존재다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멀쩡하게 잘 생겼다 할지라도 그 속에 좋은 것이 들어있지 못하고 나쁜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순식간에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책을 보고 일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된 가치가 현저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가치를 지닌 위대한 스승이었고 위대한 선생이었고 위대한 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2000년의 세월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인기가 절정입니다. 아직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남아있는 위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들 중에 최고의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2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자신의 가치를 크게 인정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의 외모?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백그라운드?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 사회적인 체면, 입장, 사람들을 통해서 인기, 당시의 인기?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인기가 없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고집쟁이.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항상 주장하는 사람. 게다가 이 사람이 키가 크거나 잘생겼거나 이랬으면 조금 나아졌을 거예요. 나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못생겼고 키는 굉장히 작았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가치의 척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옛날에도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우아한 목소리를 가지고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말해주는 것을 좋아하지.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듣는 소리 듣기 싫어. 이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의 진가는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뀔수록 오히려 바울의 진가는 더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전부였더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이 가득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충만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안에 들어있었던 위대한 복음의 진리가 그를 우아하게 만들었고 그를 가장 멋진 인물로 부각시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000년의 장관 세월을 뛰어넘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 신령이 뭡니까? 거듭난 내 영혼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스피릿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신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 영. 쉽게 말씀드리면 거듭난 영혼으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이건 진리로, 이런 진리.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한 진실로 예배 드리라는 뜻이에요. 거짓이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이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가 가득 들어있나요? 아니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것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예수님 말고도 더 필요해.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해.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내가 정말 행복해.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거. 하나님, 내가 이게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을 내가 날려면, 잘 날려면, 우리 에어컨이 15년 이상이 됐는데, 하나님, 에어컨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이번에 고3인데, 하나님 좋은 성적이 나와야 돼. 예, 간절하면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아우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가치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속에 복음의 진리가 가득 들어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분명히 상승하고야 말 것입니다. 올라갈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둥지를 틀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니까요. 그걸 가리켜서 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그분도 역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 때문에 웃어야 되고, 그분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뒤로 이렇게 제쳐놓고, 하나님 그것 말고 이게 더 필요하다니까, 하나님 이것 말고 좀 지혜를 달라니까요. 이것 말고 하나님 진학의 문을 열어달라니까요. 진로의 문을 열어달라니까요. 내 새끼가 좀 잘되게 해달라니까요, 하나님. 게다가 빚쟁이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 빚 좀 갚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근데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급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에게 딱 맞추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고 나로 하여금 주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겐 훨씬 더 시급한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이라고는 70년, 80년에, 아니 100년의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여러분 열심히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좋은 거 다 누렸어요, 여러분들. 좋은 음식 먹었어요, 여러분들. 좋은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인기의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장례식장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이 세상 것을 다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나의 주를 못 보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갔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떠난 형제들,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주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중한 거 전부 다 2차적인 거예요. 전부 다 3차적인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다급한 문제라도요, 해결은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업장 없어지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든든하게 생각했던 공장 사라지더라고요. 이분은 평생 어렸을 때, 소년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거기에만 올인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집도 절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망하면 갈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요? 교회도 있죠. 근데 교회 오면은, 교회는 잠자리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을 가더라고, 기도원. 기도원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 기도원에 갔더니 이분은 돈 한 푼 없이 다 망했으니까
헌금할 10,000원짜리, 헌금할 10,000원짜리 하나가. 근데 갔더니 거기서 밥을 주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밥을 주는 거예요. 잠자리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재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재기한다니까.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다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는 거 진짜 고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졸립지 않습니까? 괜히 막 졸립지 않습니까? 왜? 계속 오전에도 예배, 밥 먹고 나서 셀 예배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 예배 또 드려. 그럼 맨날 말씀 들어야 돼. 맨날 기도해야 돼. 맨날 찬송해야 돼. 하루 종일 해야 돼. 근데 사실은요, 이게 제일 즐거운 일입니다. 이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 오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사랑과 순종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간대. 요거 제가 빼먹었어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길래 어떤 때는 막 급해요, 마음이, 제 마음이. 오늘도 찬양대가 또 섰다가 빠져나가고 섰다가. 저한테는 한 1, 2분이 그냥 막 그냥 굴뚝 같을 때가 많아요, 진짜.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행복해지는 줄 아십니까? 사랑할 때. 언제 가장 행복해지는 줄 아십니까?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할 때. 이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아까 그 가사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특성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 특히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포기해야 돼.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정말 미워 죽겠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근데 정말 사랑스러워질 때,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감히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엄두를 못 낸대. 게다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나에게 잘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못한 사람들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사실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함은 여기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끊어졌던 관계가 왜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전에는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심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사랑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사랑했노라. 내가 나를 원수처럼 여기었을 때 내가 사랑했노라. 내가 나의 뜻을 저버리고 정욕대로 욕심을 따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요, 미워할 수 없더라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몰골을 하려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라이크스니스,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복음의 진리가 가득 들어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충만하게 들어있어요. 충만하게 들어있어야 돼요.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얼마나 누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얼마만큼 담고 있느냐, 여기서 가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얼마만큼 담고 있느냐. 그러면 참 희한합니다. 나는 지금 물질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관계가, 너는 나하고의 관계가 소중하다고 얘기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풀립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원수같이 여겨던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야. 사랑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면 그 사람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와서 그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람의 그 손이 단순한 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손이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 그 손이 내가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았던 그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손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럼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4가지로 얘기해줘.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이 그렇게 쉽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최근에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수요일마다 하거든요.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지난 수요일 날. 근데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앞부분에 등장하는 인물이 2 주인공입니다. 3 주인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2 주인공이에요. 누가 누구일까요? 모세와 바로입니다. 바로는 계속 깨닫죠. 계속 재앙을 맞죠.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에도 포기했는데 포기했나 싶었더니 나중에 마차 끌고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군사들을 홍해바다다가 그냥 수장시켜버려요. 바로는요, 누구를 상징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 남편이? No. 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저 사람은 참 예쁜데 순종을 안 해. 아니면 사랑스러운 토끼 같은 생태 같은 자식들이? 아니라니까요. 내가요, 내가 순종할 줄 몰라요. 근데 신기한 건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빛을 던지면서 들어오잖아요. 이상한 역사가 벌어져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운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은 버려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니까.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한 이후에 무려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때 그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동역자였고 디도는 자신의 수행원이었을 것입니다. 이 방문은 바울의 제3차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예수님을 만난 지 딱 3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방문은 안디옥 교회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1차 방문은 AD 35년경에 이루어졌어요. AD 35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한 5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제2차 방문은 AD 46년경이었습니다. 11년 후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그 다음에 12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2차로 방문한 것입니다. 제3차 방문은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약 14년 만에 이루어졌기에 AD 49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한 이후에 3년 만에 다시 방문한 것입니다. AD 49년은 처음으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던 유서가 깊은 해였어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총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다가 처음으로 열렸고, 그때 그 총회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 칭의의 교리가 확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교회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의 교리가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외쳤던 진리의 복음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율법의 세계로, 율법의 세상으로 다시 돌려버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쾌했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12명의 사도들이 목회하는 장소였어요. 누가 봐도, 딱 봐도 그들의 주장은 사도들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마치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든 마음을 접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백그라운드였을 것이다. 바울은 머리가 아주 명석하게, 두뇌가 팡팡 팽팽 돌아가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유추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을 자기가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다 접고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마음을 그렇게 접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였어요. 이게 단서였어요. 계시로 인하여 올라갔다고 바울은 진술하고 있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올라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거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들만 잔뜩 있으니까 나 거기에 올라가기 싫어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로 말해서 올라가라. 바울은 거기에 복종하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특징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요구한다면, 이상하게 그 말씀은 나에게 감동을 못 주더라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거기에 순종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진짜 많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복음이 담겨져 있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이게 바뀐다니까요.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된다니까요. 왜? 성령께서 타고 들어와요. 말씀이 타고 들어온다는 건 성령이 타고 들어와요. 그럼 그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나를 자꾸 움직여요.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혹시 한 1년 정도 미워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어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한 달 동안 미워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인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에 있잖아요. 누구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뭘 선포합니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바울이 말씀에 이렇게 올라가라, 말씀에 복종하고 올라가긴 했지만 사실은 바울은 억울했어요. 뭐가 억울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외쳤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접는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요, 유명한 사도들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전파했던 복음을 다시 선포합니다. 여기 사사로이 했다는 이 말은요, 청문회를 하듯이 복음을 변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도들을 앞에 두고 복음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도들은요, 이미 복음의 대명사들이었어요. 왜? 이들은 사도라는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보냈을까요? 누가 세웠을까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을까요? 생명의 복음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사도들이 알고 있었던 바로 그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이미 듣고 이미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복음이었어요. 똑같은 복음이었어요. 근데 또다시 선포했어요. 아무리 그들이 먼저 들었다고 해도 그들에게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사도들에게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바울은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그는 사도들 앞에서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스승은요, 예수님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이 스승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성도들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근데 복음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선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복음이 없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전파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비가 하루 종일 내린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또 전도까지 했습니다. 계속 전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토요 전도대 시작되고 3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가야죠, 당연히. 나가보니까 비가 그쳤더라고요. 근데 어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였는데 같이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충동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기예보도 바꿔버리신다니까요. 지난 금요일 날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저게 위험하니까 저게. 게다가 주일날에도요, 주일날, 토요일날 날씨가 좋으면 안 됩니다. 토요일날은 날씨가 나빠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날씨가 좋으면 놀러갈 궁리를 많이 해요.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게 상관이 없지만 믿음이 약한 분들은 날씨에 따라서 일부 예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언제 날씨가 좋아요? 토요일날은 굳어요. 토요일날은 날씨가 나빠야 돼요. 그리고 새벽까지, 주일날 새벽까지 날씨가 나빠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새벽까지 딴 생각을 안 갖기 때문에. 언제 날씨가 좋아야 되느냐? 아침 9시 이후에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딱 진짜 딱 그렇지 않나요? 날씨가. 아침에 오는데 약간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일부 예배 딱 마쳤는데 조금씩 해가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제가 금요일이었어요. 우리 저기 빌라에 사는 총무님하고 이렇게 마주쳤어요. 아니, 비가 온다 그랬는데, 저는 신이 나가지고,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가 며칠째 안 오네요. 그분이, 오늘 밤에 억수로 쏟아진답니다, 목사님. 저는 그 말에 또 한번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억수로 쏟아지면 억수로 우리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에. 이 불리한 게 이게 딱 모두. 그래서 금요 기도에 인도하면서 그 비를 놓고 빗줄기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주일날 하루 종일 비 오게끔 일기예보 그렇게 떠 있었어요. 80%, 70%, 90% 막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기도할 때. 언제 또 행복할까요? 기도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 기도는요, 엉뚱한 곳을 안 갑니다. 여러분, 활 쏴보셨습니까? 활은요, 항상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총도 마찬가지예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그 정확하게 명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미사일은요, 뭐 5m 이 정도로 반경이 뚝뚝 떨어뜨린다면서요. 왜? 그 안에 그 GPS 기능이 있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미사일들은. GPS 기능이 없는 것들을 날렸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GPS 기능이 없는데도 정확하게 가서 꽂힙니다. 저는 확신해요. 할렐루야! 기도하시자니까. 기도하시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오시자마자. 저것도 어떻게 하면. 본인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여러분. 심란하십니까? 교회가 물에 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떠 있으면 어때요? 수상가옥에서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떤 분이 집을 안 사더라고. 뭘 사느냐? 보트 큰 걸 사더라고요. 그 보트 안에 침실이 쫙 있는 거예요. 해일이 밀려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쓰나미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역전되는 거예요. 기도로 정확하게 타겟을 맞추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들어주신다니까요. 들어주신다니까요. 아까도 청년 회장이 보고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거 300이 안 채워지면 어떡하나. 저한테 와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300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하냐. 당신 채우면 되죠. 뭘 걱정하십니까? 웃으면서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빌보서 4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돈이 있네 없네 이게 아니에요. 환경이 열리네 안 열리네 이게 아니에요. 내 새끼가 잘 되네 안 되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복음을 선포하는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어떤 이상하고 새로운 것에 창념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의 진리에 창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들 앞에서는 인사를 안 했는데 나중에 저를 식사하는데 찾아오셨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성경 공부하는데 기도해달라고.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이분은 몰몬교도예요. 아니 몰몬교도가 왜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요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는지. 어떻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늘문교에 왔답니다. 와, 이 진짜 이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라. 근데 그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몰몬교회는 목사님 그렇게 깊이 있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님. 안 빠졌으니까 오시겠죠. 그렇죠? 안 빠졌으니까. 그 왜냐니까 요 근처에 몰몬교도 교회가 있었는데 안양으로 이사 갔대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 너무 멀어가지고 가까운 교회 차 타고 우리 교회 오셨답니다. 소가 뒷발질 하다가 쥐잡은 꼴이에요. 야, 진짜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데.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멀리 부산 양산에서 왔는데 12월 달에 다시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목사님 안 내려가게 좀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다시 몰몬교도로 가셔야 되냐. 여러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우리에겐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세요. 세 번째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참 이상해요. 복음의 빛을 딱 봤잖아요. 말씀의 빛이 쫙 쬐어지잖아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함부로 안 해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바울은 골수까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헬라인이었던 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도록 안 합니다. 원래 디모데는 반쪽이었어요. 반은 유대인, 반은 헬라인.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디도를 데리고 게다가 올라간 것입니까? 그것도 유대인들이 사는 그 한복판에 말이에요. 그것은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배려해 준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은 디도에게 준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처지, 다른 사람은 어떠한가 이걸 생각하는 마음의 은혜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음에 믿을수록 혹시 나밖에 모릅니까? 나밖에 모르십니까? 어떤 사람이 막 은혜를 왕창 받았어. 근데 나는 은혜를 안 됐어. 기분 나쁘십니까? 어떤 사람 복을 많이 받았어. 근데 나는 복을 못 받은 것 같아. 기분 나쁘십니까? 죄송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세계에 진짜 입문하셔야 돼요. 주인 바꾸시고. 그 상태에 이르러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잘 되는 거. 이걸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게 목회더라고요. 그게 목회더라고요. 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특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도 존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처럼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타인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에게 혹시 피해는 되지 않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방해를 주진 않는가?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잠시 잠깐이라도 거짓에는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뭐에는 복종하지 않는다고요? 거짓에는 복종하지 않는다.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잖아요. 아주 잠시 잠깐이라도 거짓에는 복종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 교리를 퍼뜨린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언제나 마귀는 가만히 들어옵니다. 우리 속으로 가만히 들어와요. 은밀하게 불법의 아들들을 덧뿌리고 갑니다. 당시에도 마귀는 유대주의자들을 부추겼어요. 그리고 거짓 교리를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뿌려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도의 진정한 자유가 있잖아요. 그 자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들처럼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참된 자유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한 이론들, 여러 가지 나쁜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교회 속에다가 덧뿌리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포스트 모더니즘, 또 예를 들자면 페미니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집에서 개를 키웁니다. 내가 집에서 고양이를 키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반려동물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반려동물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애완동물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애완동물입니다. 개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귀여운 짓을 떨더라도 고양이는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토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뭐 기니피그, 뭐 별걸 다 키우더라고요. 심지어는 돼지도 키우더라고요. 돼지가 그렇게 깨끗하다면서요. 할렐루야. 돼지가 그렇게 깨끗하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입니다. 반려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반려자라는 게 뭔데요? 내 인생의 반쪽이면서 나와 함께 동반하는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개들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개는 그냥 이쁜 짓 떨 때만 이쁠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을 다하면 그냥 하나님 품에 가지도 못해요. 그냥 땅 속에서 없어졌으니 동물들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구원도 받지 못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물들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은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거짓 교리를 퍼뜨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자꾸 거짓된 사상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세속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만몬 사상. 근데 이거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가 뭡니까? 금으로 된 금덩어리예요. 왜 금덩어리를 믿었을까요? 애굽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를 믿었어요. 왜 송아지를 믿었을까요? 송아지가 재산이었기 때문에. 가장 크고 가장 값진 재산이 송아지였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돈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가 숙여지고, 명품이라면 그냥 좋아라 하고, 옷도 그렇고 명품 아닌 거 걸쳐도 다 빛이 나는데
왜냐하면 속에 복음이라고 하는 금덩어리 이상의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뭘 입어도, 우리는 뭘 먹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단 한 차례도 이런 거짓 주장이 저거 괜찮은 것 같아.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걸 원하니까 새로운 거를 한번 접해서 가르쳐주면 진짜 좋을 거야.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말씀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주면 더 확실할 것 같잖아요. 더 분명해질 거 아니에요. 이 매력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탄생한 것이고, 그럼 거기에 홀라당, 야, 이게 유대교의 전통이래.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야기래. 야, 이거 보니까 이 탈무드를 믿지 않냐면 우리가 뭘 믿겠어. 아주 매력적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뱃속까지 완전히 홀려버리는 그런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래서 싸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홍수에 떠밀려 가듯이 싹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눈치 보고 있었잖아요, 눈치.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는 거 혹시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자기가 천명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물꼬를 누가 텄습니까? 바울이 텄다면 아마 그것은 아마 중간에 가다가 시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가 텄잖아요. 지가 터놓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다 하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때 딱 중심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거짓 앞에서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딱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섰는데, 다른 복음이 없다고 내가 외쳤는데, 지금까지 다른 이름이 없다고 외쳤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주장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폐기해버리겠습니다. 그걸 사도들 앞에서 내세웠던 것입니다. 잠시라도 거짓된 것에는 넘어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흔들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복음의 진리가 바울의 마음속에는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득 담겨져 있어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확실한 진리,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복음의 진리가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의 영혼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자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으니,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으니.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있다면 단연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기나긴 세월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 버금가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의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복음의 확실한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복음의 확실한 진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가 확실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다. 그 순종하는 즐거움, 여러분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리셔야 돼요. 순종하는 즐거움,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 기쁨,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이 영광, 타인의 자유와, 그러면서 내 자유도 주장해야죠. 내 권리도 주장하셔야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타인도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잠깐이라도 거짓에는 복종하지 않는 이 견고한 신앙. 우리는 쉽게 복종할 때 많잖아요. 목사님,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상황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수많은 이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서 죽습니다. 2017년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이 1분 1초라도 타협했다면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죽었어요. 목숨을 내놨어요.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젊어요. 내가 돌봐야 될 아내가 있어요. 내가 돌봐야 될 자식들이 수두룩합니다. 내가 돌봐야 될 성도들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왜?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디죠? 중미에, 에콰도르인가요? 거기에 선교사로 갔던 27살 먹은,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같이 갔던 일행이 두 사람인데, 세 친구가 인디안이 던졌던 화살에 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옆구리에는 실탄을 장착한 총이 있었습니다. 뽑아서 한 사람도 쏘지 않았어요. 총알이 그대로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네들이 쏘고 자신들의 목숨은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들에게 쐈을 때 복음의 장벽이 생겨서 복음이 못 들어갈까, 그게 염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 다.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장벽이,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직하고 총 맞아서 이게 창 맞고 화살 맞아서 그 자리에서 세 사람 다 죽었어요. 거기에 감동이 돼서 인디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죄송합니다, 죽게 하시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막 얘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또 믿다가 타락한 것들은 더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까짓 거 내가 다 알아 그럽니다. 다 알긴 개코나 알아? 진짜 알았으면 어떻게 실족합니까? 몰랐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영생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니까 곁길로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더니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맨날 얘기만 합니다. 자기 똑똑한 체 다 하지만 그건 바보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만나야죠, 여러분들.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를 처음 예수님 믿는데 너무 은혜 받아요.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목사님, 교회 와서는 내가 이제부터 믿게 되었으니까 하나님만 생각해야죠, 목사님. 제가 이 늙은 나이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찌 딴청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딴 생각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님만 들으랍니다. 성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원리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단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조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독선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독선적이고 독재적이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론에, 잘못된 세상의 거짓 이론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혼을 내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함부로 다룰 영혼들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무슨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욕 먹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압박을 가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은 죽어있고 나는 살아있는데 미치는 거죠. 저건 나보다 능력이 없는데,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생각도 깊지 못한데 저게 나보다 대단하게 잘 살아.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받고 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다릅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확실한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진리가 복음의 진리 속에 담겨져 있어요. 무엇을 따라가시려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죽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할렐루야, 주님만.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오직 나의 주님만. 오직 나의 주님만 따라가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 340장이에요. 찬송가 340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340장에